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면 되겠고,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는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알파 오메가세요.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때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한 인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는 것, 또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는 것, 이것을 보고 작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정,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정은 좁은 의미예요. 작정은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작정,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인류와 천사, 인간과 천사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덕적 피조물. 도덕적 피조물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인간과 천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다고요? 효과적이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말했지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정하셨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한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선한 거예요. 선한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선한 것이라면 여러분에게도 이 선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인간이 보기에 뭐 이런 것까지 계획하셨을까 싶을지라도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우연이 되지가 않아요. 물론 전도서를 보면 세상은 우연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연. 근데 이런 우연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정론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정에 대한 거부감. 그런데 예정의 교리는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정의 교리는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구분선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짐승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그랬었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살아요. 짐승은요, 존재할 가치,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안 잡혀 먹기 위해서 이겨야 되고,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떤 짐승은 인간의 밥이 되고, 어떤 짐승은 짐승의 밥이 되고. 그게 그들이 존재하는 가치고 목적이에요. 하지만요, 인간은 먹는다고 다 의미가 있습니까? 먹고 살 거리만 있으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할 가치가 있게 하고 의미가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고 존재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정의 교리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인간의 그 존엄성을 높여주는 것이고 또 인간의 가치와 존재할 의미를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정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살게 된 겁니까? 그리고 아무런 뜻도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시죠.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세상을 만드셨냐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전에. 또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정하셨는데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예정은 선택의 예정이죠.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선택받은 자로 합니다.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그냥 버려둬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기로 하는 자를 선택이라 하고, 그냥 본래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었는데 구원 못 받은 상태로 내비둬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유기라고 합니다. 선택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아니, 예정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선택과 유기가 있다. 선택과 유기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다. 계획 가운데서 이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엄마, 나를 왜 낳았어요? 결혼해가지고 네가 아빠랑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일어났다. 그럼 뭐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 나를 왜 낳은 거예요? 네 아빠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정말 예쁘고 총명하고 정말 좋은 아기를 갖고 싶었다. 그래서 너를 낳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40일 동안 기도했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태교도 잘하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예쁜 그림을 보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지 않으면서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너를 가졌어. 좋아요, 안 좋아요? 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너를 가졌어. 좋아요? 아니죠.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전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예정인데 그런 것을 볼 때 예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행동이 간혹 모순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인간은 자유롭게 사는 것, 자유로운데 이 두 개가 서로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막 하나님 예정 가운데 사는 것이 막 답답하고 깝깝하고 막 미치겠습니까? 왜냐면 그러니? 그런 거 못 느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근데 그게 좋아서 이렇게 살지요. 또요. 여러분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십니까? 안 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사시잖아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자유롭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유롭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가운데 살도록 예정이 돼 있어요. 결코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편해지거나 뭐가 답답해지거나 뭐가 깝깝해지지가 않아요. 결코 이 둘은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방가로 2번, 2페이지에 2번을 보시겠습니까? 이처럼 말하지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은 모순되는가? 질문하면서 이처럼 답합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는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롭게 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한히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예정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죠. 아픔을 줄 수 있고. 아무리 조심하고 살아도, 아무리 괴롭게 하고 살아도 인간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시험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런 짓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했지요.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수 없는데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자유로운 행동 가운데서 하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묻겠어요? 못 물으시죠. 우리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인간이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선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 이런 말을 했었죠.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이런 말을 했고, 예정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도덕적 피조물, 다시 말해서 인간과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예정이라 한다 그랬었죠.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선택은 무엇이라고요? 본래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착한 사람들만 구원하기로 만드신 한 것이 선택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로 부패했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걸 선택이라고 합니다. 유괴는요, 똑같이 부패한 인간이에요. 부패했는데 구원을 안 하시고 본래 구원을 못 받게 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그 유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받은 자들은 선을 행합니다. 꼭 믿어요. 유괴된 자는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로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않아요. 유괴된 자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 마음에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거든요. 때문에 인간은 부패했어도, 죄로 부패했어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옛날에 그 마음이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능력 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끝까지 안 믿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싶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럽대요. 근데 믿고 싶은데 도무지 안 믿어진대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안 믿었다면 왜 안 믿었을까요? 유기된 자였거든요. 선택받은 자들은 자기는 교회가 싫어요. 예수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귀에 탁 꼽히고,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도 않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고 가고 싶어요. 자기 마음은 그래요. 근데 도무지 가지지는 못해.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꼭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믿을까요? 선택받은 자들이거든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억지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믿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자꾸 열어가게 만드세요. 반드시 믿게 만드십니다.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해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들을 막 쥐어 박아서 막 때려서 믿게 하질 않아요. 저는 가끔 이런 감정 들을 때 불편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삐뚤어져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마치 하나님은 꼭 사람을 이렇게 교통사고 이렇게 해서 사고 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볼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부르시는 가운데 어떤 각성을 주시는 기회가 된 것이지 그 사고를 통해서 믿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반드시 뭘 통해서 주실까요? 뭘 통해서? 믿음은 뭐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 무엇을 들음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든 자꾸 깨닫게 만들어. 나는 안 믿고 싶은데 난 교회가 싫어. 그런데도 말씀을 깨닫게 만드세요.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억지로 쥐어박아서 그렇게 믿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류적인 방법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의 각성을 불러일으켜서 믿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유기된 자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들이 유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런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를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데 그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코 너는 미워, 그러니까 너는 죄나 지어라, 강압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혜가 거합니다. 그들 안에 원천적으로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선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를 따라 살도록 도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기된 자는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택받은 자들은요, 거듭날 수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생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실 때는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새 생명만 강조를 합니다. 새 생명. 근데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주도적인 성품도 변화시켜 놓으십니다. 우리의 성향을 확 바꿔버리세요.
그런 증거가 거듭나면 나타납니다. 게다가 안에 누가 거주하신다고요? 성령이 거주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거듭난 순간에 막 개과천선하듯이 확 변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증거가 천천히 나타나요. 아, 저 사람 변했구나, 진짜 예수 믿구나, 진짜 거듭났구나 하는 증거가 천천히 몇 년을 두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자기 주로 하는 순간 그러면서 확 변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부르십니다. 심지어 교회 예배당에 나온 지 2년, 3년, 5년,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거듭나기도 해요. 그동안 착하고 있었죠. 거듭나지 못했는데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회심, 그 책의 저자가 그런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자기는 목사가 된 뒤에 거듭났다. 그때까지는요, 예배당에 몇 년을 다녔든지 간에, 목사가 됐든지 간에, 그런 사람은 소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시켜 놓으신다고요? 주된 성령, 그 사람의 주도적인 성향도 확 변화시켜 놓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아요. 새 사람이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만들어 버린 그 증거가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입니까? 바라기는 천천히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개과천선하듯이 확 변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 다시 말해서 예정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를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를 예정하셨는데, 하나님 뭘 보고 하셨을까요? 저 사람이 이 다음에 나를 믿겠는가 안 믿겠는가 그거 보고 예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고 나는 그냥 배태근이를 예정하는 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 태근이를 예정하셨을까요? 이 다음에 태근이가 믿겠나 안 믿겠나, 안 믿을 것 같아, 쟤는 예정 안 해,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태근이를 구원하기로 예정하는 것이 좋아, 그래서 나는 태근이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2번이 맞아요. 2번. 저 사람이 이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믿겠어요?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겠어요?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선택받은 자들이 거듭날 수 있는 것도 누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 은혜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희가 크면서 그런 얘기 몇 번 들어봤습니다.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볼 때 봉사도 잘하고 또 착하고 그런 젊은 집사님들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김 집사는 저렇게 착하고 봉사를 많이 할 줄로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를 믿을 것 같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지 예정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못됐는가? 첫 번째, 인간은 본질상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2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3번, 선택하신 자에게 주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거든요. 때문에 예지 예정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도 앞으로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보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라니까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봉사도 안 합니다. 교육도 협력 안 해요. 하나님 믿는 것은 맞아요. 이제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 꼭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이 행동해요. 그런데도 구원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믿음생활 엉터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는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결정하는 분이시죠? 그렇죠? 결정하는 분이에요. 자, 이러한 예정 교리를 많은 사람이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왜 어떤 사람만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공평합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면 공평한 거예요? 그런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어차피 구원받을 거 안 믿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어차피 구원받기로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공평할까요? 차라리 그게 공평할지도 모르겠지요. 저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은 뭐 그런 시설에 접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그때는 고아원이 많았습니다. 어디 고아원, 어디 고아원. 저희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서도 고아원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아원에 가서 아기가 없는 어떤 아주머니들, 부자 어머니들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하나 둘씩 입양을 했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어떤 그 시절 자가용이요, 정교에서 한 명, 두 명 가지고 있었어요. 자가용이 없던 시대입니다. 자가용이 차 안에 고아원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자기 양자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양자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를 데려가줬으면 좋겠다. 나를 데려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데려감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뭐예요? 에이, 나쁜 아줌마. 에이, 못된 아줌마. 아주 못돼서 아줌마가 나를 안 데려갔어.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세요. 만일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어차피 구원을 받는데. 의롭게 살 필요도 없겠지요. 어차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쁘신 뜻을 따라. 따라서 하나님이 이처럼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함이다 라고 말한다든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누군가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볼 때 누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좋으세요? 야곱이 좋습니까? 야곱 같은 친구, 친구들한테 약삭 바르고 얍삭하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잘 속여 먹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형이 와서 배고프다라는데 형 배고파? 나한테 형하고 불러봐. 그럼 팥죽 한 그릇 줄게. 여러분 동생 그러면 가만 놔두겠어요? 조폐불죠? 나쁜 동생이죠. 그런 동생이 어디가 있어요? 형 배고프지? 형 좀만 기다려. 나 팥죽 퍼줄게.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여러분 같으면 그 팥죽 한 그릇 얻어먹겠다고 동생한테 형님 이렇게 부르겠냐고요. 안 먹고 말지. 근데 야곱은 그걸 한 사람이에요. 형한테 형님 소리를 뺏어넣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하려는 걸 알면서도 두렵고 벌벌 떨면서도 자기를 치장해서 아버지를 속여 먹잖아요.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속여 먹었어요? 아버지도 속여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좋아요? 저는요, 야곱과 같은 사람 무섭습니다. 나 그런 사람 친구 안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야곱 같은 사람하고 사업하면 안 돼요. 당합니다. 뒤통수 맞아요. 틀림없죠. 인간적인 기질을 따지면은요, 야곱은 그렇게 좋은 기질이 아니에요. 성경이 에서가 어떤 기질을 가졌는가를 많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에서의 기질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에서의 문제는 뭐냐?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몰라봤다는 거라. 그 가치를 몰라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이 장자권에 관심이 없을 줄로 알고 에서죠, 에서.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을 줄로 알고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기로 하셨을까요? 야곱은 저렇게 간사한 기질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을 줄로 알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선택하고 싶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성질은 못돼 먹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횡재 맞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에게 복을 주신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토기장의 권한입니다.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실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버리고자 할 자는 버리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항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에게는 어떤 차이와 조건이 있을까요? 선택받은 야곱과 유기된 에서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도 하나님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차이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거나 유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잘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에서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유기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꾸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에서는요, 유기되다 보니까 장자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에서와 다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땅이 너무 비좁아요. 비좁으면 누가 떠나야 됩니까? 누가 떠나야죠? 야곱이 떠나야지요. 에서는 여기 맹주에 20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어요. 야, 야곱, 도무지 같이 못 살겠다. 니 떠나라. 이럴 수 있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지가 알아서 떠나요. 알아서 떠나갑니다. 그만큼 언약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권에 관심이 없댔지. 자기 스스로 그냥 떠나갔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가치를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할 유기에서 인간에게 어떤 차이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은 1번,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와 신앙 자체는요, 인간의 결실,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가 저를 회개할 수 있다? 또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본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세 번째로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주여 허물로 죽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따라서 인간에게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여건, 조건 이런 것을 가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는가? 이 말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했는가?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왜 선택하고 왜 유기하셨는가? 왜 선택하고 왜 유기하셨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4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5절에도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왜 예정하셨는가? 6절 다 같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선택하셨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꼭 입으로 노래도 하면 좋겠지만은 입으로 노래해서만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보실까요?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한 다음에 11절에 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라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돼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하고 이 거룩한 의미, 뜻을 두고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뭘 바라고 사십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 선택하셨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보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요. 세상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미하게 하세요.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거룩한 존재.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좀 높이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자존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작정이 하나님의 사역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작정 나오고 또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